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여기시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쭤보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의료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이르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오르나 옮길 자가 없으리니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셨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어야, 공의로움이 있어야 그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로우심도 같이 그 사랑과 용서 속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봐주신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정말 이방 그런 신들하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그 개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이방 신 같은 경우는 그 신에게 잘하면 그 신에게 어떤 일을 하여간 잘하면 내가 무슨 일을 구해도 그 신이 다 들어줄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이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없애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이 복음에 사실은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그 복음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다 받아주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다 받아주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신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은요, 내가 저주하는 일도 그 신은,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은 내가 저주하는 그 일도 해줍니다. 실제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거 부탁하면 해주잖아요. 돈만 내면 해줘요. 그래서 부적, 이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집에요, 그 대문에요,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러 다녀도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하여간 이상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글자 팍 써가지고, 이거는 돈 주고 한 거, 이거는, 산 거, 이렇게, 왜냐면, 어떤 건 정말 쓴 것이 있어요. 글자를 착 써가지고 탁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실은,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그 식으로 생각하면, 부적이 붙어 있으면,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신은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 부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급 반장이 떠들면 나와가지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급 반장이 나와서 너 나와 이러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 반장이 때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는. 근데 제 친구가 반장이었어요. 친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나중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나 때문에 나를 때려야 되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좀 주의를 좀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좀 덜 하죠. 마치 제가 딸 셋인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막내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아마 때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막내는 좀 살살 때릴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니까. 그리고 또 어리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공의로우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자꾸 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가벼운 형량을 내리고 자기한테 미움받고 자기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형량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재판장에 섰을 때 항상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서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이 여인이 다 거짓이죠. 거짓으로 그 과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둘이 들에 가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참 다윗이 듣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처럼 들리게 해서 다윗으로부터 맹세를 얻어냅니다. 내 아들이 비록 동생을 때려 죽였지만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게 맹세한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그러한 그 이야기를 얻어내죠. 그러니까 이때 그걸 얻어내자마자 이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첫 번째 우선 이 약간의 설득의 이 목적을 약간 이뤘어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맹세를 받아내니까 됐다. 그와 똑같은 문제로 이 압살롬의 문제를 똑같이 그 이제 12절부터 똑같이 대조를 시켜가지고 비교를 똑같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이 앞뒤 전후를 따지지 않고 여인의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런데 율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아요.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그 소리를 듣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그냥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얘기만 듣고 탁 판단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압살롬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 왕께서 지금 죄를 짓는 거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 같은 생각을 이 백성들에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누군지를 다 아는 거죠. 내쫓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을 왜 돌아오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언급을 하면서 백성들을 착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마치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왜 왕은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여인의 말이에요. 이거는 백성들이 실제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자가 그런 일을 했으면 저 같아도요. 여러분 요즘 뭐 총리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아직 비리가 정확하게 뭔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꾸 거짓말하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나라 그러죠. 사퇴하라. 백성들의 마음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하도록 하는 마음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또 이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쫓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내쫓긴 자라고 해서 두 번이나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쫓긴 자. 근데 압살롬이 내쫓긴 자인가? 아니죠. 압살롬은 도망친 자입니다. 도망친 자. 마치 다윗이 내쫓은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쫓았으니까 이 내쫓은 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쫓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의 낯을 피해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내쫓긴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쫓은 자라고 이렇게 자꾸 두 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은연중에 이 압살롬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쫓겼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그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 말은 암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다 죽는다. 이 암논의 죽음이 사실은 살해당한 거거든요. 근데 살해당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암논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면요 아주 다 옳은 말처럼 다 들려요. 이게 쭉 읽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젠 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언급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압살롬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 하나님까지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에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왕께 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왕께 나온 이유는 혹시 내 사정을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왕께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왕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높여가지고 이제 이 왕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왕께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왕께 내 손을 아랬더니 왕이 방금 저에게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여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과 같이 비유해서 왕도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분 아닙니까? 왕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교묘하게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항상 회개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죠. 아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복음에는요 회개가 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교회만 와 다 구원받아.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언급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압살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쫓았을 때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이 말로 사실은 다 이 다윗의 이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압살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시키냐면 합리화를 다 시킨 겁니다. 합리화.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자꾸 맞아 그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야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왜 먹었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라고 하니까요 여자가 시켜서 당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이란 거예요. 하나님 왜 여자를 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저 여자가 저한테 줬습니다.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시켜가지고 제가 먹었다고. 그 뒤에 또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가인에게 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인이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 동생이 그 핏소리가 내게서 땅에서부터 호소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 그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막 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막 이제 죄책감에 의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 그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제가 7배가 더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항상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한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죄에 빠지면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약해서요. 의지가 약해서요. 나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당연하죠. 이 죄 짓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 예수님이 창으로 찌르는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저들을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교회 내에서 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아버지의 부인을.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왜냐하면 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지 않아야 할 죄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쫓아라.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혹시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가 혹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거죠. 그렇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그냥 사랑만 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았죠. 그래서 너 내게 대답하라. 혹시 이 모든 말이 너와 요압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라고 묻죠. 그러니 여인이 이제 들통난 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왕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이건 다 요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쓱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을 속인 거잖아요. 지금 그 앞에는 다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들 둘이 싸워서 그렇게 살인했다. 그리고 옷을 그렇게 입고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왕을 거짓으로 왕에게 고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을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죠. 아니까 이제 다 이 여인이 그 자기한테 이 죄가 씌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다 돌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렇게 쫓겨나 있는 이 압살롬이 쫓겨나 있는, 내쫓겨 있는 이 상태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이렇게 일부러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사실은 다윗이 자기에게 이 요압이 이 거짓말을 사실은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와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에게 가서 거짓으로 다 이렇게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그럼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대통령이 그거 알고? 다 거짓이었으면? 징계 내리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걸 그대로 요압이 하는, 다 알았어요. 사실을 다 알았어요. 진실을 다 알았어요. 요압이 했다는 거 다 알았어요. 요압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압의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압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왜요?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혹받기 좋게 돼 있었던 상태예요. 유혹받기 좋게 돼 있던 상태.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했어요. 어느 정도. 다 결정해놓고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 1장 14절에 뭐라 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 죄 가운데 지금 잘못된 판단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미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 벌을 내리거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어떻게 사면할까 이러고 지금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내려야 하고 정말 옳게 판단을 내려야 될 이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마치 이 일을 하는 요압이 마치 뭔가 좀 큰 걸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한 일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다윗의 왕권도 흔들리고요. 결국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들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일을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이 항상 여러분 기쁜 소리,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 기쁜 소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일치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일치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자꾸 우리는요, 이건 아닌가 봐 이러고 싹 머리를 흔들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고 우리는 그 뒤에 가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하고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하는 말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맞아떨어지니까 잘 됐다. 그래,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명령해서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 항복하면 분명히 살 거다. 항복하면 이 나라가 온전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항복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냈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가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가 그래. 야, 저분 말이 맞아. 처음 말씀이 딱 맞아. 왜? 내 마음에 썩 들거든. 그런데 예레미야 말은 안 들려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들거든. 자기들 마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요, 진리가 때로는 내 마음하고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공의로움이 사라져요.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그 다음에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지혜로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의가 사라졌어요. 다윗의 공의가 없어졌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서 판단하니까 그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데려와서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인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고 왕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왔긴 왔어요. 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둬요. 잠시 덮어둡니다.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왔으니까 압살롬이 데려온 거에 대해서 데려와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서 어떤 판결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임시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괘씸하겠지.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괘씸하겠죠. 임시로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다윗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으로 살인하는 그 압살롬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런 경우에 그 죄를 내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라. 왜? 공동체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바로 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를 임시로 덮어두고 그래 나중에 다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덮어둔 게 아니고요. 죄를 밝히 드러내서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고 가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지 않고, 그리고 또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그러한 징계를 내리고 징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어떤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 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하고 지금 압살롬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하고는 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안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제 교회 처음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그러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여러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런데 그 복음 알고 말씀 아는데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음행도 아주 자유스럽고, 음행을 저분도 음행하는데 뭐 나라도 해야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죄가 결국은 전체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예수님이 그러죠. 적은 누룩이 빵에 딱 들어오면, 조금 들어오면 그 누룩이 전 빵 전체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으로 죄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이제 이 15장 뒤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압살롬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죄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정로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